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이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 7월과 8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다녀가셨습니다.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다 순하고 선해 보이세요. 생각하실 때 선도사 하면 뭔가 좀 강한 사명감 있고 담대하고 뭔가 좀 세 보여야 낯선 땅, 또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을까. 좀 뭔가 좀 세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 순박하시고 순하고 선하게 보이셨던 게 좀 이상하셨던 것 같아요. 오셨던 두 분 선교사님은 터키와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두 지역 다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좀 꺼리는 곳이죠.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은 힘이 들면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나 힘들어. 이 얼굴에 당연히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 두 분을 보면서 이상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요.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박해 보이시더라고요. 험한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 분명히 고생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 얼굴에 은혜가 흘러.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분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선교지에서 좀 힘드시고 모든 것이 좀 어려우시니까 한국 나오셨을 때 편안히 좀 쉬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선교지에 있는 게 편해요. 선교지에 있는 게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 편하시대요. 제가 지난 어제 그제죠. 김선미 집사님 뵙고 2주 동안 터키 선교 다녀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생 말씀 전했어요.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러셔요. 목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작년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잠시 한국에 나와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가졌죠. 야, 다행이다. 한국에 나왔을 때의 쿠데타가 났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히려 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서둘러 비자를 내더니 쿠데타로 살벌한 미얀마로 서둘러 들어가신대요.
복음을 전하였던 그 영혼들이 불안할까봐 오히려 서둘러서 짐 싸서 그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뉴스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예요. 러시아는 세계 국방력 2위예요. 그 나라가 몇 개월 동안 폭탄을 쏟아붓고 전쟁이 났으니 그 나라는 아주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곳에 자원봉사하러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요. 그곳에서 성경 나눠주고 불안한 자들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으시대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사실까요? 우리는 한국 땅에 살아가는 것도 피곤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도 살아가기가 벅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러한 삶을 사실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참 이상하게요. 은혜가 채워지면 나누게 돼요. 우리 교회 오시는 많은 분들이 번아웃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일에 지쳐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그분들이 이상한 게요. 은혜가 채워지니까 스스로 하나님 일하신대요. 김선미 집사님도 번아웃돼서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가시고 올해 또 나갔다 오신 거죠. 참 이상하게 은혜라는 것이 채워지고 흐름은 나누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선교하실까요? 가진 것이 적으니까 몸으로라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세요. 은혜가 충만하면 뭔가 자꾸 하고 싶어. 해주고 싶고 뭔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부활이라는 영화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부활을 목격한 빌라도의 오른팔 장교예요. 그 오른팔 장교가 한 식당 주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식당 주인이 이 장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장교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확실하지.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났고 내 몸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절대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몸이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죠. 잠시 후 우리는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임하게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잠시 후에 여러분 앞에 성경을 보면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근데 이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사망이죠. 구원의 문제로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장차 40년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임해요. 생명과 사망. 또 두 번째는 영광과 부끄러움이죠. 생명과 사망은 구원의 문제고 영광과 부끄러움은 상급의 문제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즉 불 가운데서 그을린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죠. 한국에는 소수의 대기업 회장님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 기관사역 할 때 보면 비서들, 저 부교육자들 쫙 끌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 봉고차에 한 대씩 태우고 다녀. 차문도 본인이 안 열어요. 한국에는 소시의 대기업 회장님 같은 목사님들 계시고 고상하게 공부해서 그냥 성경 가르치고 학자 같은 지식인 목사님도 계세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다툼 일으키는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다툼을 일으키고 좀 교만하고 자기의 탐욕과 신분을 자랑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제가 우연히 한 지하 개척교회를 한번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분의 양력을 봤더니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고 또 가족 상담을 위해서 또 대학원을 또 가신 거예요. 대학원을 나오면 석사예요. 거기서 한 번 더 공부하면 이제 박사급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대학원, 또 대학원 나오면 거의 한 10년을 넘게 공부한 거죠.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한 영혼 구원하겠다고 사역해. 이거 좀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한 영혼 살리겠다고 개척교회에서 사역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할까요? 그분들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의 가치를 아니까 그분들에게는 그 시간, 그 세월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앞에 이렇게 나열했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사람들의 나라일까? 과연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영광을 얻는 나라일까? 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다 가셨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니. 예수님이 길이래요. 우리는 신앙의 해답을 자꾸 사람에게 찾아요. 우리는 신앙의 해답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아요. 신앙의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어요. 신앙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포악자다. 포악한 사람이다. 얼마나 포악했으면 스데반을 순교하는 데의 주동자가 바울이었어요. 그 정도로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토록 반대하던 그리스도를 자신이 전하게 되리라고는, 자신이 사도가 되리라고는 사도 바울 자신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질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 바뀌지 않을 사람, 정말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변할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게 돼.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학생 때 욕 잘했어요. 제가 등치가 크다 보니까 싸움도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이들 많이 괴롭혀도 봤어요. 지금 부끄러운가 봐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고 지금 욕하라 그러고 남 괴롭게 살라 그러고 살아실까요? 못 살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자식 눈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작은 소자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 여러분이 왜 귀하냐면 저는 여러분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거죠.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건 거짓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할까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누구든지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임하진 않아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만 결박하러 간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단 얘기야.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려고 바울 혼자 간 게 아니라 혼자 가서 어떻게 결박을 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함께하는 무리들이 함께 갔는데 분명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길가에 가던 많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바울의 눈에는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이 여러분 충격 아니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결박하러 갔던 그 그리스도를 믿었던 내가 그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고 결박하러 갔던 그들이 믿는다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야. 정말 부활하셨어. 자기가 핍박하고 이단시하고 그래 또 박해했던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건 충격이죠. 바울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바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극과 극으로 바뀌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받는 은혜는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주님을 여전히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한 명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게 좀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암흑 속에서 우연히 작은 예배당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예배당 안에는 약 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도 눈보라가 심하니까 목사님이 교회까지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툴게 이렇게 전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봐야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고 원초적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구원 얻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주 서투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거기엔 기교나 테크닉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20명 모이는 작은 눈보라치는 예배당에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뭐가 화려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강력한 은혜가 스펄전에게 임한 거예요. 그곳에서 스펄전이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돼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의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스펄전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장소에 특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스펄전을 찾아가시고 만나신 거죠. 그 계기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인 스펄전의 회심의 역사예요.
그곳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예배 드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스펄전에게만 임한 강한 은혜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분과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그 강도, 그 은혜는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나에게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어.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바울에게 다메섹이란 장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어떻게 바울이 다메섹을 잊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우리 그 그림 많이 보죠. 여러분 이삭에게 모리아산을 잊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음성이 나와요. 이제가 나를 너가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 이삭에게 모리아산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이삭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에게 모리아산은 잊을 수가 없는 장소죠. 다음에 야곱에게 베델은, 요셉에게 애굽은 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앙인 생활하면서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겨울에, 우리 초등학교 때는 여름에는 바다나 강, 겨울에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제 저녁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대로 하겠어요? 저도 똑같아요. 눈 멀뚱멀뚱 뜨고 깜깜한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혀가 꼬이고 이 마음에 뭐 불덩이가 나오더니 여러분 갑자기 방언이 나오고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장소를 잊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를 잊겠어요? 전 개척 안 하려고 그랬어요. 개척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살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느라 목사님들 모시고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설교 끝나면 통성기도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개척을 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에게만 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임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도둑놈아. 근데 저에게 해석이 돼. 초등학생이 뭘 도둑질을 뭘 하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어머니 지갑에서 50원 하나 훔쳐서 떡볶이 사 먹은 것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초등학생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저에겐 충격이죠. 초등학생에게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골방에서 비계 둘러쓰고 머리 누르면서 펑펑 울은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있잖아. 어떻게 잊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소, 그 음성 어떻게 있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이라는 장소, 사울아 사울아는 음성이 그의 평생 그의 뇌리를 흔드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 곁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거나 뭐 이렇게 목회에 대한 희망이, 목회를 하고자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목회더라고.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크니까 그래도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래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게 해요.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여러분, 그 은혜는 남과 다르게 살게 해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야, 이 시대에도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소원인 분도 있구나. 정말 성령 받고 싶은 게 소원이고 하나님 뜨겁게 성탄하고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싶은 것이 소원인 분이 있구나. 제가 그래서 그런 마음 들었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그 소원은 사람이 주는 소원이 아니고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소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에요. 오늘 영상을 본 이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님은 크리스찬이에요. 인기로 먹고 사는 연예인 공인이에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고백을 해요. 14년 동안 아이를 돌봐주셨던 이모님이 나는 너가 너무 못돼서 교회 안 다닌다. 전 제가 들어도 충격이야. 그러니 그분이 들었으면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라면 여러분 되게 그러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되게 일반 사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모한테 14년 동안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잖아요. 나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회개기도 하신대요. 충복기도 하신대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히려 포장하기에 급급해요. 거짓말로 포장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포장하면서 자신을 여러분 외식하고 가식하고 자기 자신을 꾸미길 좋아해. 그런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그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굉장한 용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굉장한 용기예요. 그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냐는 얘기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 진정한 용기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이전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왜?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지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누구에게나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안에 한 200일 조금 넘은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난 건 아니고 혹시 제가 오해하실까 봐 200일 된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이마에 화상을 입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지 괴로워하는 것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제죠. 여기 앞에서 성전에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전히 마음은 아파요. 내색은 안 하지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참 아이가 건강해. 여태까지 살면서 뭐 먹는 거 뭐 이런 걸 뭐 신경 쓴 게 없어요. 정말 건강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 부모들이 기도할 거 아니냐. 아이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안 왔으면 좋죠. 속상하죠. 그러나 주신 은혜가 더 많더라고. 아이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평안이 오면서 그런 마음,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히려 화는 복이 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보다 나에겐 주신 은혜가 더 많구나. 오히려 은혜가 생각하게 되니까 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가복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바울이 한 업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래. 지금 감옥에 있고 인생의 말년인데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강물 같은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작은 자래요. 자기 자신이 성도들보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의 삶에는 은혜가 끊이질 않았어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성도에게 은혜는 생명입니다. 성도에게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저는 두 분 선교사님의 얼굴에 흐르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가? 집사님이지만 나에게는 김지선 집사님 같은 그런 용기가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분과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 은혜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